존 맥스웰이 리더십에 관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Developing Leaders Around You. 우리말로는 인재 경영의 법칙,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더군요. 존 맥스웰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회사가 경쟁 회사의 탑 세일즈맨을 거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옵니다. 모두가 그를 통한 회사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죠. 근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탁월한 세일즈 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그러한 사람을 길러낸 회사의 컬처를 스카우트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컬처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제도, 룰이 아니죠. 회사에 흐르는 컬처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관이 뭐지? 그 회사원들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룰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 흐르는 어떤 분위기, 질서.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알아서 살아남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회사의 문화냐, 아니면 잠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문화의 회사냐.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회사의 문화냐, 아니면 실패를 통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냐. 불만과 불평을 뒤에서 씹는 문화의 회사냐,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있는 회사의 분위기냐.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키우는 회사의 컬처를 오히려 스카우트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흐르는 컬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한동안 저는 또 코치로서도 열심히 또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포함해서 이미 성인이 된 목회자 자녀들 PK 한 4명 정도를 제가 그룹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코칭하는 시간에 한 목회자의 자녀가 이런 자기 집의 문화, 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서재를 지나가는데, 자기 방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는 않는데, 말은 안 하시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느껴지는, 웃으시는 분은 이제 그런 걸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vibe라고 해요. vibe. 어떠한 vibe 느낌이냐면 굉장히 헤비하고 무거운, 늦게 들어온 아들에 대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기, 분위기. 근데 그게 가정의 컬처인데, I want to ask you,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어떤 바이브를 느끼게 하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보이지 않는 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캐리 뉴호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비전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사명이 뭐냐면, 미션이 뭐냐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그게 사명, 그게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힘이 뭐냐면 그 교회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으쌰으쌰하는, 하나가 된, 서로가 용기를 주는 그런 분위기인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이 안 섰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저는 특히 방문객으로서의 이 교회에서 느끼는 바이브를 저는 나름대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잘 못 느낍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이 visitor, 그죠? 방문객들이 이 교회로 왔을 때 what do they feel? 그들은 뭘 느낄까?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오가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컬처가 나옵니다. 첫째 컬처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과 은혜의 컬처예요.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율법 중심의, 이걸 우리는 탁식 컬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분위기, 예수님의 컬처는 뭐냐면 anybody, 세리와 죄인들도 환영받고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이걸 safe space, 안전한 공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as you are, 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컬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수근수근거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래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컬처는 뭐냐면 세리 죄인들은 나오면 안 되는 컬처.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 오히려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차가운 눈초리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 안 하고 뒤에서 스근스근거리는 탁식 컬처. 아주 독성 문화. 자, 3절에서 그들이 수근수근거렸지만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 독성 문화, 탁식 컬처의 주인공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비유가 나오냐면 3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무슨 비유죠? 첫 번째는 잃은 양 찾은 비유. 두 번째는 잃었던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비유. 세 번째는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이 비유가 좀 인텐시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었었어요. 이제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아와요. 두 번째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100마리의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이 이 예화통의 인텐시티를 높이는 거예요.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동전과 양에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2가지죠. 첫째는 뭔가를 잃었다가 찾을, lost and found. 근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었던 것을 찾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잔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celebration. 와,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올해 마음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축제의 공동체, 축제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celebration. 그래서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셀러브레이션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러한 축제 공동체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음식 차리고 친교를 열심히 한다고 이러한 축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좀 정말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축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생명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축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이 비유를 통해 좀 이 축제 공동체에 요구되는 것이 뭘까? 특별히 저는 탕자의 비유, 첫째와 둘째 아들의 비유로 축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 세 가지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 축제가 있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이해와 질서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요 가치관이 뒤죽박죽이냐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질서가 되어 있느냐. 우리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 때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하잖아요. 아니면 바가지 쓰기 쉬운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우리 가치관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축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어려운데 왜 쉽다 그러지?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는 어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나 보니까 이제 교회 남전도회가 이제 1년에 한 번 총회 하잖아요. 그렇죠? 총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총무가 사업 보고를 한다기에 이 남전도회가 무슨 사업을 하나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무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5,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한 강아지가 모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있으니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막 박수 치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목사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전무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남전도회가 장류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 그 개를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할 목적이라는 것이었죠. 그 책 안에 목사님의 결론이 더 재밌었어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의 가치관이 변질되었거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결국은 엉뚱한 자기 욕심, 사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셀러브레이션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죠.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 그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요?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 나는 인생에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1세기에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 물질에서 오는 만족과 쾌락에는 어떠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가져봐도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satisfy,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니엘 튜터라는 영국 특파원이었어요. 한국에. 이분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 책 제목 하나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네. 얼마나 가난과 배고픔에 이해를 하는데,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외침에 기적은 일어났는데 기쁨을 잃은 나라.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회는 점점점 고립하지고, 세대와 세대가 고립하죠.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서로 원수가 되고, 세계 최고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자살률 세계 최고. 현대 한국 사회가 추구해온 물질 만능주의의 실패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은요, 가짜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산을 받아서 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친 것이죠.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품.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가치관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행위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렇죠? 그 행위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의 가치관.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탐진해버린 동생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동생, 그런 동생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놈에게 돌아왔다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뭐요? 송아지를 잡아 파티를 벌여줘요? 그런 아버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게 무서운 물질 만능주의의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생은 잃어도 물질은 손해보지 않겠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치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그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행위 중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들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관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니 콤플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라는 책인데 이 토니 콤플로 목사님이 뭐 아마 5, 60년 전일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 뭐 구멍가게 같은데 친구들하고 이거를 뭐냐면 이제 프랭크라고 하죠. 밤새 몰래 들어가서 가격표를 다 바꿨대요. 물건 가격표를. 자, 상상하면 다음 날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문 열고 들어왔지만 이제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자, 손님들이 돌아오는데 손님들이 가격표를 보고 뭐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이렇게 비싼 게 $1.99? 또 아니 뭐 요게 무슨 1999? 컨퓨전, 혼돈이 온 거예요. 왜? 가격표를 몰래 바꿨으니까. 자, 토니 콤플로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뭘 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다 뒤죽박죽 가격표를 바꾸어 버렸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속상하신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졌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을 어트랙트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환영받고 나오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 이야기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41페이지에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어트랙트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당하거나 망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행실이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다르다는 뜻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즉 탕자와 같은 죄인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형들의 세상인 교회에는 축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축제 안에 첫째 아들은 들어오기를 refuse 하잖아요. 난 안 들어가. 여러분 축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셀러브레이션 충만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에 복음적인 가치관이 서져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네. 사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둘째 아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의 판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내가 틀렸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진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방탕해서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큰아들은 뭘 믿었냐면 자신의 행위와 의지와 자신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죠. 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I don't make that kind of mistake. 이런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할 혜택과 권리를 늘 요구하죠. 교회에서도. 이게 결국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는다면,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성공은 교만으로 갈 것이요, 여러분의 실패는 가슴으로 갈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Pastor, 목사님, what is sin?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Okay, how do you spell sin? 스펠링이 뭐예요? S-I-N.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What's in the middle? 다시, What's in the middle? I. 그게 죄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선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그게 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비유 중에 하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몇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한 마리가. 그런데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니, 한 마리의 양은 지가 잘못해서 길을 잃은 건데 잘 있는 99마리의 양이나 잘 돌보시지.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이 늘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전도 있는 교인들이나 잘 다루세요, 잘 섬기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자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꼭 찾아오세요. 우리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늘 잘난 99마리의 양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생을 사시다가 한 번도 길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로움과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는,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매일이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who knows?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길을 잃은 듯한 그러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It's okay, 우리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축제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성도의 견인, 그렇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나 혹은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많이 봐요.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다 그런 건 아니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스트럭을하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많아요. 자녀들이 많이 흔들려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 부모님들,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최고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급한 데니엘 튜더의 책, 그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의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다 인류대학 가야 돼요. 그런 엉터리 같은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다 1등을 합니까? 근데 모두가 다 1등을 해야 되는 나라.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그런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셔 때문에 자녀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볼 때. 첫째는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때문에 오는 낮은 자존감 많아요. 근데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 교회에서는 다 반듯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자녀들이 다 알거든요. 혈기 부리는 아버지,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모들 때문에 숨이 꽉 막혔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You are suffocating me. 특히 제가 아들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저도. 왜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청소년 때, 우리 아들이 청소년 때 중학생이었나, 제가 아들하고 한번 좀 제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아들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예요? What's the problem?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뭐야? 물어봤더니 엄마를 닮은 내성적인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그때 제 아들이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You don't like me. 아빠가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What do you mean? 아빠가 널 좋아하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사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Well, maybe I don't like what you do. 네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그래서 또 제가 그랬어요. Okay. Well, but I lov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충격적으로 그때 제가 something wrong이구나. 그날 생각해보니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쉽진 않지만 제가 지금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지금 성인이 된 35살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의 말보다는,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 칭찬을 하죠?
잘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보다는 인정해주는 말을 하죠. 인정이라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들아, 아빠는 너랑 그냥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아빠는 네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어. I'm lucky to have son like you. 때로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할 때는 좀 잘하는구나. 뭘 때는 야단치거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하다고.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아멘. 우리 자랑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여기에는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빠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World view.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뭐예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세계관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방식이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우리들의 perspective, 우리들의 눈.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첫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View of ourselves.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둘째 아들은 결국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첫째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봤냐면 의로 가득 찬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비교식 가운데 마땅히 자기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둘째 아들은 결국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다. Generous father. 그렇죠. 그런 자비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당하게 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덧과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기들과 함께 나여보는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시나이까. 이 못된 이 태도가 자기를 의롭게 보고 하나님을 부당하게 볼 때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설득까지 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지만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자신에 대한 교만과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행위가 바른 사람 같지만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가장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축제의 가정이 되려면 어떤 복음의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의 DNA가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끝으로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8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이 아마디우스.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울프갱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디우스는 미들네임이에요. 그게 영화 제목이죠. 당연히 주인공은 모차르트지만 사실 그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셀리에리라는 사람이에요. 셀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저를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보답으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동료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같지만 사실 음악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세월이 지나죠. 세월이 지나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근데 모차르트는 적어도 영화 안에서는 형편없는 정말 망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셨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영화의 한 장면에 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From now on, 지금부터 We are enemies, you and I. 하는 당신과 나는 이제 왼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교만하고 음란한 철없는 아이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나에게는 그것을 인식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비유에서 나온 마다들은 책임감이 가장 많은 것 같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2절,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탁식 커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근데 복음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What is the gospel?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또 다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ifferent 한 마다들. 그 마다들이 누구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다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시고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를 떠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맏형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축제 공동체의 비결은 너무도 간단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축제가 넘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맏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비결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외롭거든요. 지쳤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영혼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멘. 안식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된 공동체가 축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획을 세워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사람이 회심되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페이트의 새생명 장로교회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